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질문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었고 또 호산나라로 부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을 했죠. 그리고 그 종려나무와 호산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보았더니만 20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리고 이 헬라인이 찾아와서 빌립을 만나고 또 안드레를 만나고 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해주셔야잖아요. 내가 뭐 그들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뭐 예스다 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일절의 얘기들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았더니만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헬라인들이 뭐 그들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가타부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내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특별히 막 드러나는 것을 막 원치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어떤 때예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내가 드러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는 복음이 퍼져나가야 할 그 때가 왔다. 내가 이제 구원자로 드러나야 될 때가 왔다. 내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늘 분별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늘 구별할 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어떻게 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을 때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라. 아니,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노아는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홍수가 났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아, 물이 많이 죽었구나 라고 자기 생각으로 방주에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때에 있는지를 잘 알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여러분 중간쯤 보시면,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끝까지 맞다. 자기의 생각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살면, 네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니? 오히려 너는 너의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살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 알의 밀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알은 죽어야, 밀알은 썩어야, 형체 없이 사라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의 한 알의 밀알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보니 예수님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괴로우셨을까요? 정작 영광을 드러내셔야 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그것이 괴로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실 육체적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프시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괴로워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육체적 괴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입장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완전한 단절, 영적인 죽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야만 되는 그 단절, 그것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의 처음 부분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때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는 것과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흥하시면 우리는 쇠하여지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나는 사라져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끝으로는 순종과 충성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과 충성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리시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때를 분별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미달의 정신으로 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때와 멈추었을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는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